할렐루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시간 우리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의 하루를 열어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시니 귀한 하루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아뢰며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주님 무릎 꿇음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반기 사역을 위한 특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매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이곳 화천교육관에서 회복 캠프가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회복 캠프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회복 캠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며 견고한 진들과 쓴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 종일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부에서 찬양으로 시설로 식당과 중보기도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이곳 화천교육관을 모든 어려움의 세력의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훈련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건강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장소에서 새벽자단을 쌓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0절로 봅니다. 잠언 14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로 함께 또 이렇게 동참하고 계신 우리 GKC 가족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한 우리 특세가 오늘 5째 시간, 이번 주 이렇게 마치지만 다음 주부터도 계속 새벽 예배 진행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이 시간 중계도 하고 중계양을 녹화해서 온라인 유튜브로 올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평상시에는 중계만 하지 녹화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혹 녹화하는 것을 볼 수 없으면 좀 부지런해서 새벽 5시 30분에 하는 현장 실시간 중계하는 새벽 예배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오늘 끝나고 나면 오늘 마지막 날에 제가 죽을 대접할 테니까 끝나고 기도 좀 하시고 저 우리 화천교육관 밖에 있는 죽집에 가서 아직 죽을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14장 어저께는 여인을 등장시켰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점이 분명합니다. 법률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죠. 그 악인의 강포함이 더할 경우에는 그 악인을 선명하게, 요즘에는 특히 이 소위 말하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일부러 드러내게 합니다. 한 죄수가 추록을 앞두고 어느 동네에 산다고 하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조두순인가? 그 사람이 벌써 10년인가 다 돼가지고 안산에 산다고 하니까 안산 주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우리 동네 오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아직 추록도 안 했는데 동네 주민들은 반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범죄로 그렇게 무서운 범죄자로 감옥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또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안산에 살고 있으니까 나 거기 살겠다. 참 이 수감돼서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면 좀 변화되고 또 자기의 죄가를 알아서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사람이 악인으로 살았던 그 전과 범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자기 동네 와서 사는 것을 경계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본인 조두순이든 또 주민들의 입장이든 다 입장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살아가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이 뭘까? 지혜자와 미련한 자로 그분이 뭘까? 선한 자와 악한 자,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구분점이 뭘까?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조소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경외와 경멸 단어는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의존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되지가 않죠. 그러나 악한 시대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이 악하여 그 생각 및 모든 것이 악하여지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일까?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이 그 삶의 모습과 특징이고 그 인생의 결과를 결정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전체 해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4장 전체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늘 자기의 모습을 보죠.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연약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못 배우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로 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결코 어려움이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오죠. 특히 10절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마음의 즐거움은,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선한 사람도, 또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굽은 것, 마음이 곧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면 캐릭터, 성품이라고 말하죠. 성품. 우리 인간의 본질이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음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고통과 즐거움을 조절하는 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내는 쓰되 그 열매는 달다. 우리 참아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의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운전할 때 졸리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긴 시간 운전하면, 특히 이제 강원도 지방 이런 데 가면 터널이 많아요. 그러면 터널 나올 때 이제 우리 사모가 옆에 탔으니까, 그러면 터널 시작부터 터널 끝에까지 숨 안 쉬고 누가 긴 숨을 참고 가는가, 시합을 해요. 이거 해보셨나요? 저는 좀 이게 이 폐나 기관지가 별로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 훈련하니라고. 그래서 시작 해가지고 터널 끝에 나올 때까지 숨을 참는. 근데 여러분 그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호흡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내가 이겨내는, 그게 물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거에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 고통을 깊이 참아내는 훈련도 할수록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터널을 벗어나고 자연태 쫙 펼칠 때 팍 하고 그냥 숨을 발산하는. 제가 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운동 삼아 하는데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특히 뭐 그냥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고 구경도 하지만, 근데 이게 숨을 참다 보면 여러분 그 한계점 도달할 때가 있어요. 한계점. 우리가 그 마음에 오는 즐거움은 누리기는 좋아도 마음에 오는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참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죠. 그게 감정이든 성냄이든 분노이든 아니면 뭐 술이든 어떤 사람은 스포츠든 운동이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고통을 오는 것을 무엇으로 이겨낼까? 그거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죠.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그분이니까. 또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웃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지만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할 때는 그 웃음의 끝에도 뭐가 있죠? 슬픔이 있어요. 여기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사실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과 표정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현실을 철저하게 아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믿음이 없는 자보다는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이러한데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은퇴 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일평생 근심 없이 목회한 적이 없다. 참 굉장히 마음에 그 무거움을 주었어요. 목회하면서 일평생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든 근심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없겠죠. 아무리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뭐 일평생 매 순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마디마디마다 근심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웃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력이 있는 것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내가 내 마음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찬송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와 함께 담지 않고서는 힘겨운 것이 삶입니다. 저도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하나의 사건이 밀려와요. 어찌 보면 이거 우리 목사님 아까 원로 목사님 얘기했는데 뭐 매 순간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목회가 정말 그런 것 같다.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끝나면 또 하나의 사건이 밀려와요. 밀려온 사건들, 우리가 바닷가에서, 해변가에 서서 멀리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게 되면 이런 파도가 오다가 그친 적이 없더라고요.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그게 우리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는 어떻습니까? 그걸 다른 말하면 차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믿음이 존재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차별받지 않고 또 돈 없는 자가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있고 없는 것의 차이점 때문에 친구가 있고 또 관계가 형성되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것을 몰라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이러한 유무를 떠나서 언제나 존재의 양식으로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누이 겪는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기 비교표를 보니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 때에 제가 2단 설교했지만 미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대공황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어져서 펼쳐졌던, 그야말로 그 당시에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픔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1930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전 세계 대공황이 왔던 것보다 더 여파가 크다고 합니다. 경제적 지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한 대혼란과 그리고 겪는 고통은 불행스럽게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또 광주 중국에 살고 있는 시대에 경험하고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마다 또 뭐 전문가들마다 내년에까지 간다, 뭐 내후년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애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곁길로 나가는 것이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마음의 고통, 마음의 굽은 것, 또 가난한 자, 없는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선한 품성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다른 것이죠. 같은 의미지만 또 세분화되면 지식은 계산할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나타내 볼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때, 현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식보다는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또 이걸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한 장 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가중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내 편에 계실까,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될 만큼의 고통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현실은 경제적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함께 체휼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비록 상황과 여건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경우에도 우리 마음의 고통이 우리 마음에 굽은 것이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일 있을 회복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수선하고 하지만 주어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이 공간 안에 역사하시도록, 함께 섬긴 스태프들과 지원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아직도 타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도 다시 일터와 교회와 가정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이 굽은 것도 아시고 내 마음 내가 펼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아시고 불가능적 상황 속에서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세상의 수많은 염려들이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구하옵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친히 채우기 위해서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또한 경험하셨사오니 이겨나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순전함을 이루어가는 오늘도 그러한 한날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흩어져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산 가족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러한 힘겨울 때가 지금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성도 돌아왔지만 돌아와야 다시 우리 귀한 백성들 여럿이 있사오니 주여 속히 모든 여건이 형성되게 하셔서 다시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주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회복 캠프를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사망의 매인 자들이, 짓눌린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옛것에 묶여있던 자들이, 아직도 우리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자들이, 마음의 상처와 악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모든 스태프과 함께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간 안에 찾아오며 이 공간 안에 머무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로 나갔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새벽에 시간을 깨고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멋진 출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어미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31장까지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로 새깁니다.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과 곧지 못한 것, 슬픔과 고통을 주님만이 아시오니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와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절박하고 또한 정말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전한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일상적인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까운 이 TNO직에서는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루의 시간을 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회복 캠프와 또한 모든 훈련사에게 성령의 은혜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자 하오니 당신께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귀한 백성들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 김선명 집사님, 양동욱 안수집사님, 이금희 우리 권사님, 김영희 우리 집사님, 배영원 안수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손에 담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물질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과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고백과 물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베푸신 크신 은혜가 한 주간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곳에서 가정에서 머문 자리에서 함께했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한 6시 한 40분 정도에서 나가겠습니다.